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안전한 이유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제 그 벳바게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벳바게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 새끼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 새끼 나귀를 탔던 장소가 바로 벳바게입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 가면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막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 흔들었던 그걸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 있는데요. 이 감람산을 지나고 나면, 이 감람산을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눈앞에 확 하고 펼쳐지는데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게 해발 800m 위에 있습니다. 이게 해발 800m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한눈에 싹 들어오면 이렇게 이게 절로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죠. 그때 이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주었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예루살렘을 줬어요.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제일 작은 지파인데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줬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숫자도 작고 또 약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 거기에 원래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사니까 여부스 성이죠. 이 여부스 성을 함락을 못했어요. 자,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방금은 목사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했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유다 자손이 나오지? 이 베냐민이 조그만하잖아요. 유다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은 이 남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죠. 그리고 남유다는 2개 지파인데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남유다라고 얘기하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은 그래서 늘 함께 같이 이렇게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게 예루살렘을 분배했지만 이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이 여부스 성을 이제 함락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정확하게 베냐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계속 거기 산 거예요. 여부스 성에. 왜냐하면 딱 가도 보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높은 곳에 있고 너무 가파른 곳에 있고 그래서 이 요새를 함락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 시간적인 간극이 얼마 차이가 나냐? 300년에서 4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지나도록 땅 분배가 끝났는데 400년이 지나도록 여부스 성에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이 여부스 성을 빼앗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스 성을 함락을 하고 여부스 성을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바꾸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바꿔버립니다. 엄청난 큰 도시예요. 오늘 이제 고라 자손이 시편 48편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아름답고.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온성이라고도 하고요. 이 시온인 자이언, 시온이라는 뜻은 요새란 뜻입니다. 요새.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크고 그리고 쉽게 사면에서 공격해 오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 가파른 골짜기 위에 딱하니 이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그래서 다윗도 이 여부스성을 함락을 할 때 이렇게 골짜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긴 가팔라서 벼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수로 밑에 있는 수로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왜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시온 성을 찬양하는가? 이 시온 성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천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 모양을, 외적인 조건을 찬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시온성이 왜 그렇게 터가 높고 아름답고 견고한가? 시온성이 터가 높고 아름답고 견고한 이유는 어떤 지리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시온성이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요새야, 내가 시온성이야. 그렇죠? 이것을 현대인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의 요새 되심을 보여주셨도다. 그러니까 시온성이 견고한 이유는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도시가 혹은 이 위치가 혹은 이 자연적인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온성이 그렇게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크고 또 강한, 전 정말 강하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얘기할 때 무엇을 보고 사람들은 야 강하다, 크다를 얘기할까요? 대개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크다. 혹은 지위일 겁니다. 지위를 내가 사장이다. 혹은 내가 무슨 CEO다. 내가 무슨 대표다. 무슨 의원이다. 뭐 이런 지위, 사회적인 지위 앞에 우리가 약간은 좀 마음이 있기도 하죠. 또는 핵무기. 북한이 그렇게 열악하지만 핵무기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힘을 내죠. 또 인구가 많으면 또 힘이 됩니다. 사람이 많다. 혹은 지식이 많으면 힘이 됩니다. 땅덩이 크기도 힘이 됩니다. 땅이 이 정도 된다. 자원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것도 힘이 됩니다. 군사력도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군사력이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죠. 이 군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분명히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정하는 힘, 성경에서 인정하는 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아무리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갑옷의 무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로 봤을 때 100kg가 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창 무게가 20kg가 넘습니다. 20kg면 시멘트 한 포예요. 이 시멘트 한 포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걸 그냥 창 던지듯이 그렇게 가볍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힘은 골리앗에게 있지 않았죠. 바로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매를 던지니까 바로 골리앗은 쓰러져 죽게 됩니다.
교회가 지하에 있느냐, 지상에 있느냐, 월세냐, 자가 건물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10년이 되었냐, 100년이 되었냐, 교인 수가 10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교회,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어떤 고난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시온성이 그렇게 아름답고 높고 그렇지만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여러 이방 왕들이 와서 공격을 했어요. 싸움을 걸어요. 자꾸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시면 이 그 무더기가 쌓여 있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돌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워진 벽 소재는 굉장히 민들민들한 벽 소재지만 그 밑에를 보시면 이 다윗 때부터 이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이 벽 소재들은 굉장히 두꺼워요. 커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숱한 전쟁이 있어서 또 무너지면 또 다시 보수하고 무너지면 또 다시 보수하고 그걸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 성이었지만 숱한 왕들이 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요. 하그목 권사님을 오전에 싸움 걸고 또 저녁에 또 싸움 걸고 다음 날 또 싸움 걸고 계속 싸움 걸어요. 여러 이방 왕들이 와서 싸움을 걸어요. 그런데 어때요? 시온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이 여러 왕들이 우리 정효진 집사님을 건드리고 우리 조정희 집사님을 건드리지만 결국은 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 이방 왕들이 와서 지나갔지만 결국은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6절 7절에 보시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하고 신음하듯이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졌으니까 패배했으니까 그렇게 돌아갔다. 마치 다시스의 배들을 하나님이 동풍으로 이렇게 뒤집어 전복시켜 버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이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라 자손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찍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또 그렇게 택정하셨지만 다윗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면제되지는 않았어요. 사울 왕은 툭하면 그에게 창을 던졌고 암살단을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들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가고 수풀로 도망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계속해서 불화살이 날라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다시스의 배들이 공격을 해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끊임없는 이방 왕들이 와서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원수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미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누군가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시온성에 살면서 이렇게 여러 적들과 이방의 왕들로부터 날아오는 숱한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그의 시를 끝내는 마지막 절의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자, 나의 하나님 나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14절 말씀만 한
100번 정도 읽고 오늘 책 덮어도 은혜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한 번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변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떤 꼬라지를 보시고 나 네 하나님 안 할란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 번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얼마나 개차반이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이 되시니까 끝까지 야곱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불화살은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숱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은 또 공격해 올 겁니다. 블레셋은 또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암몬과 아람 자손도 또 공격해 올 거예요. 세일산 거민들이 또 공격해 올 겁니다. 아낙 자손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약속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약속? 자,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약속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7배가 넘는,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풀무불을 태웠어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놀랍게도 뭐라 그래요? 불에 그슬리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 조용한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 조성옥 장로님을, 두 분 다 조시네요. 참 이 조시들이 새벽기도 잘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약속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출신이 어디고 내가 연봉이 얼마고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공격이 없나? 아니요. 숱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돼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친다 할지라도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가 안전한 이유, 이 안정감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좋으신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내 머리털 다 세시고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날 때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지금 현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오늘 하루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